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6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25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과 세일,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렇게 전부 다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에스겔 25장 15절에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 사사시대와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입니다. 하지만 모압, 세일, 에돔,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과 남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25장에서 얘기했던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에돔은 아브라함의 바로 손자죠. 야곱의 형 에서, 바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말하는 에돔 또한 역시 이스라엘과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못하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잘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이게 바로 너희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심판받을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역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이 지중해 연안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베니게, 페르키아죠. 이 유명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요,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두로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그렇게 활달하게 발달한 그런 영향 때문에 작은 나라였지만, 그 해상의 그 연안의 그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부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으로 분열되었고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어가는 세월 가운데 이 남한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10위국가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 국민성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그 정신들 분명히 귀한 거지요. 지금 이 두로 또한 역시 자기들의 작은 나라였고 하지만 해상무역과 그리고 그들의 그 국민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불러왔어요. 그러니 그 주변 국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멸망할 소식을 들었다 하니 이웃이 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시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교만 떨던 것이 되게 미웠던 거거든요. 지들 잘났다고. 예루살렘도 그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잘났다고, 특히나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참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깨져버렸네, 보기 좋게 깨졌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여러 나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두루의 나라에까지도 바로 옆 나라니까 그렇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꼬는 겁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이제는 그들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더 부강한 나라다 라고 우쭐대면서 교만 떠는 거죠. 즉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또한 자신들이 얻게 될 명성 그리고 이익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기뻐한 두로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이 두로를 공격해 와서 너희들도 분명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져 여러 나라에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7에서 14절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이 두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만민의 문이 무너졌네 라고 기뻐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두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로의 위치를 본다면 해변에서 좀 떨어진 그 섬 위에 요새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를 공격하여 점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두로가 얼마나 견고했든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로 이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두로를 무너뜨리는데 13년이 걸려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나라 대국이 바로 바벨론이 두로를 무너뜨리는데 13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강해 보여도 이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그러나 결국은 언제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13년 아니 100년이 걸린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최후는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그도 똑같이 아픔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정복된 두로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집니다. 두로 성 안에 들어간 이 바벨론 이 왕, 이 군대는 1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에스겔 26장 11절에 보듯이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견고한 성은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쌓아놓은 그 부와 그 재산과 재물은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은 헐 것이고
저들이 기뻐하는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로가 다시 건축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두로는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명성을 모두 다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두로가 왜 이런 재앙을 겪게 될 것인가? 자, 이것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자기의 삶들을 돌아봐야 되지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니 두로 또한 역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블레셋처럼 전부 다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재난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구하였던 두로. 이 두로는 그들이 원하는 큰 부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얻은 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당대 패권을 주게 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그들이 쳐들어갈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두로는 자신들이 쌓은 그 부 때문에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계 온 나라와 민족들 그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다가 이 주변 국가들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집트, 애국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또 시돈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요, 먼저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도 성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성전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 역사 이후에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 여기에만 포커스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3장 13절, 로마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 성도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그들이 아파 씨름할 때에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라 한다면 하나님 먼저 그런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처음부터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려 이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절반의 이야기가 전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오히려 에스겔의 절반 이야기가,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 누구 먼저다? 우리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할례나 무할례나 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든지 이방 나라 어느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새로 지음받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의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란다면 더더욱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주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시고 선을 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말씀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코람배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을 보내셨고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저들의 또한 죄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시며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은 분명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잘못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진정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살며 우리 주변에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주님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또한 저들이 아파 괴로워할 때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